아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음을 비운 뒤 채우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비워야 채우는 진리는 모든 사람이 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욕심에 취하다 보면 채우기에만 몰두하지 비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몸속에 음식을 계속 채우기만 하다 보니 비만이 오고 각종 성인병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데 식욕이 당기는 대로 그냥 채우다 보니 중병에 걸려서 수명을 단축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물욕에 빠져 그것으로 평안히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했는데 모은 물질을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모으는 지식보다 어쩌면 비우는 지식을 더 많이 배우고 훈련해야 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마음을 비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 해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사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도 우리 의지로는 힘듭니다. 비우려고 노력하다 실패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순간에 비우도록 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으면 바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주를 영접하고 성령 세를 받으면 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세례는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과 용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또한 자기 사적 물욕에 빠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게 되니 네 것 내 것 없이 내어놓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의 의미는 우리가 갈증 날 때 물 없으면 괴롭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첫째는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돈이나 권세나 지식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바르게 산다 하지만 참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자인지 한번 나와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속뜻을 제외하고 마음이 깨끗하라고만 선포할 때 성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 이면에 담긴 뜻을 잘 듣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입니까? 마음을 비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청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비움의 정신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극한 죄인들이 지고 죽어가는 십자가 형틀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셨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 비움의 정신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유일한 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분, 그런 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이 청결해지고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청결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참된 부요자로, 믿음의 부요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고 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비울 때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썩어질 것을, 세상 것을 우리 속에 채워서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썩지 않을 것을 채움으로 영원히 사는 진리를 터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